46편 후제의 말씀을 보면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서 알람못에 맞춘 노래. 이 고라 자손들이 지은 시편이 한 11편 정도가 우리 150편 가운데서 있는데요.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 큰 환난, 큰 시련,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도우신다 한 것에 대한 확고한 확신, 신뢰가 표현되어 있는 노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따라서 그 장르를 분류할 때에는 확신시, 특별히 하나님이 언제나 모든 상황 속에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는 그런 확신시 내용으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격변하고 있는 자연의 모습, 또 그것이 또 구체적으로 역사 가운데 있는 많은 어려움과 시련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큰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은 그 모든 혼란과 무질서와 어려움을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이 시를 통해서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처해져 있던 현실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에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3절에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2절과 3절 앞부분에 있는 말씀의 내용을 보면 자연에 있는 어떤 격변들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그 실제적인 자연의 격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우리가 시편이라든지 특별히 이런 지혜 문학에서 이런 물, 강 이런 것들은 혼란을 상징하거나 또 무질서, 혼돈을 상징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땅이 변한다. 또 산이 흔들린다. 바다 가운데 것이 빠져들든지 또 바닷물이 솟아나서 뛰놀고 그것이 넘치는 것으로 산이 흔들린다. 이 말은 모든 혼란과 시련과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결국 어떤 형식으로 표현되느냐라고 말하면 6절 가서 보면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다. 이런 표현과 역시 연결되는 표현일 수 있고 또 개인적으로는 그것이 자신이 겪는 어려움과 시련과 무질서와 혼란, 혼돈 이런 것들을 상징하기도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 처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3절 하반절 그렇게 표현합니다. 아무리 환경, 시련, 또 환경이 또 모든 처해져 있는 상황들이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 집어넣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상황이 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하냐? 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기 때문이다. 환난 가운데서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 근거를 이야기해 줍니다. 1절 여기에서 나타나는 환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만날 큰 도움, 이 큰 도움이라고 하는 말, 하나님께서 많이 도와주셨다, 작게 도와주셨다 그런 말일까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정도를 크게 했다, 작게 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의미가 뭐냐면 잘 기억하십시오. 항상 임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이다. 항상 있는 도움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도우시는 것은 크게 도와주셨다가 때로는 작게 도와주셨다가 안 도와주셨다가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그의 몸된 교회에 그분은 항상 있는 항상 존재하는 도움이 되신다. 이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 큰 도움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는 하나님은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어떤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 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곁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 이걸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항상 있는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아무리 격변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그것이 공동체적으로 국가적으로 혹은 개인적으로 여러 시련들 만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자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린다 이런 표현과 4절에 가면은 약간 그 상황이 바뀝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누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3절에서는 물이 솟아나고 뛰놀아서 모든 어려움과 혼란을 가져다 준다 이렇게 묘사되어 있는데 4절에서는 그 물이 한 시내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혼란과 무질서와 어려움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그것이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생명의 근원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인하여 그렇게 바뀌어갈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실 때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모든 시련과 어려움의 내용들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오히려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도 하나님의 손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떤 어려움이나 시련이나 그 원인들이 여러 가지 원인들에 의해서 우리에게 임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은 그 어떤 것들조차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그것을 우리에게 바꾸어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에덴 동산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이 더 생명력을 발휘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에덴 동산에 4개의 강이 흐르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그래서 에덴 동산의 근원지가 돼서 거기로부터 끊임없는 생명을 공급받도록 하신 겁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봐도 모든 문명의 발상지가 이 강을, 물을 중심으로 해서 그 문명이 발생됐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하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거대한 세력조차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그것을 도우시면 오히려 좋은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을 만들어주시는 그러한 전능자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향해서 그는 우리가 1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힘이 되십니다. 어려움 가운데서 항상 있는 도움이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이 쭉 가는 도중에 그 대적자들의 쫓기는 가운데 그들이 어디로 갑니까? 홍해 앞에 서 있을 때 그들은 이젠 다 끝이로구나. 애굽에서 나올 땐 좋았는데 약속의 땅은 보지도 못하고 들어갈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린 여기가 끝이로구나. 백성들이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모세를 통해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됨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지팡이를 바다로 향해서 명하니까 그 홍해 바다, 죽음의 문턱 앞에 있는 그들이 그 홍해 바다를 육지로 삼아서 걸어가게 하시도록 하나님은 능력을 행하시게 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서 10절에 보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하는 표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요 항상 있는 도움이 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을, 그분의 구원의 능력을, 그분이 도와주시는 그분의 손길을 보여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일깨워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여러 차례
왔다 갔다 왕래하시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바람을 맞게 될 때 거센 풍랑으로 바뀌게 되면서 그 바다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수 있는 위험을 맞게 됩니다. 제자들 또한 그것이 예외가 아니었죠. 그러나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 거센 풍랑,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가고자 하는 그 세력을 말씀으로 잔잔하게 만드시는 그런 기적을 여러 차례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볼 때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 언제나 도우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시편 가운데서요. 후렴구가 있는데 7절 한번 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11절 또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후렴구처럼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이란 이런 표현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관계를 맺으셨다. 언약의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세상의 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그들을 특별하게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별하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근거에서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거듭 반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을 행해 주시는 분이신가 이렇게 확신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움과 시련이 닥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에는 결코 요동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은 지체하지 않고 빠르게 자기 백성들을 언제나 도우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동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급할 때는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언제나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항상 있는 도움, 우리의 힘이 되신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고 우리 가운데 어떠한 삶의 형편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럴 때마다 더 하나님 앞에 더 우리 자신을 낮추고 여호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더 부착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힘써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도움, 우리의 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거리감을 두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할 때, 내가 어떻게 내 방편을 찾으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그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기댈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 자신을 포기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것에 관하여서도 염려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 우리가 평생 동안, 남은 생애 동안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겨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허물 가운데 늘 있어서 저희들의 연약함과 허물로 인해서 많은 시련과 어려움들을 당할 수가 있고 또 마귀의 공격 앞에 저희들이 무기력하게 쓰러져 버릴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을 예수님 안에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아빠다, 나는 너를 건질 구원자다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어서 너의 진정한 도움이 될 것이고 너의 피난처와 힘이 되실 것이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자신들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의 방편을 찾아서 헤매이고 허우적거리는 삶이 아니라 언제나 저희들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신뢰하며 기대며 살아가는 신실한 삶을 주 앞에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어려움과 시련들조차도 하나님은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고 우리를 기쁘게 하실 수 있는 전능자이심을 언제나 믿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며 평생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며 또 이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심령들에게 그 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도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또 주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힘써 순종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